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죄와 벌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또 가정제도를 창조하셔서 온 인류가 자손 대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은 그런 사건입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야기하기를 창세기 3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지은 소설 죄와 벌과 같이 인류가 추악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사망을 면치 못하게 된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은요, 죄와 벌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제목을 죄와 벌과 은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공부하면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진리를 배우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뱀이 왜 간교하고 악한 들짐승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뱀으로부터 지혜를 배우라, 우리로 하여금 뱀에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이 악한 동물로 표현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혜로운 뱀이지만 사탄이 자신의 악한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도구인 망치도 그 망치가 범죄자의 손에 들면 그게 무엇이 됩니까? 살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귀한 은사를 많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지 못하고 악한 마귀의 손에 들리면 악의 도구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은사를 얼마나 많이 받았나 적게 받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나 아니면 마귀의 손에 들려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뱀을 악한 목적에 사용한 사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을 보면 사탄 또한 원래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천사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요, 마귀를 향하여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모닝스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그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천사였지만 그 루시퍼가 교만하여져서 자기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리라 라는 방자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가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고 그와 함께했던 천사 중에 3분의 1이 저주를 받아서 악령이 된 것입니다. 사탄, 세이튼이란 말의 뜻은 대적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마귀, devil이라는 것은 참소자, 고소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과 죄를 들추어 참소하고 거짓 고소하고 남을 음해하는 일을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또 귀신, demon이라는 뜻은 유혹자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귀신들은 사람을 유혹하고 범죄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악령이 뱀을 이용하여 사람들과 사랑하며 함께 살기 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을 아주 나쁜 폭군으로 매도하는 교활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와가 뱀의 사악한 의도를 파악하고 상대하지 말았어야 됐는데요, 그 술수에 말려들어 대꾸를 합니다. 근데 그 대꾸하는 모습을 보면 하와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지 않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2절에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만지도 말라라는 것을 자기가 애대했습니다. 또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도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말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탄이 아담보다 하와를 먼저 공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와는 아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잡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에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하와를 먼저 공격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있지 못하면 사탄의 공격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주보에 보면은 우리 성경을 1년에 읽을 수 있도록 성경 읽기표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시고 오늘부터라도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 끝나고 나가시면은 우리 교회에서 편찬하는 큐티집 새벽 이슬을 나눠드릴 거예요. 이거를 한 권씩 다 구입하셔서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씀 위에 굳건히 서 계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학기에 이번에 못하신 분들은 가을 학기에 꼭 신청하셔서 말씀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검인 말씀의 검을 아주 낯선 검으로 아주 샤프하게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하와가 흐리멍텅한 대답을 하니까요, 마귀는 더욱더 강도 높은 공격을 해댑니다. 4절과 5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마귀가 거기서 말을 싹 바꾸죠.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목표도 지속적인 변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꿈인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한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치워버리고 네가 하나님 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이 많은 인자한 분이 아니시다. 네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먹지 말라고 얘기하신 째째한 거짓말장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한테 속지 말고 이 선악과를 먹고 네가 하나님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수 마귀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기 자신이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반란을 일으킨 존재였는데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쓴 뿌리를 하와의 마음속에 심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삶을 살고 싶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이러한 이 마음을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존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자기의 본성을 드러냈고요,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내가 좀 읽어야지 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때 사탄은 뭐라 그럽니까? 아유, 피곤한데 TV나 보고 내일 읽지 뭐,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 용서해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탄은 또 무슨 생각을 줍니까? 저런 나쁜 사람은 개망신 줘서 본때를 보여줘야 돼, 그러한 악한 마음을 집어넣죠. 또 교회 지나가다 어느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바빠서 나를 못 보고 지나갔나 보다. 근데 마귀는 어떤 생각을 줍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그럼 너도 내가 무시할 거야. 내가 어떻게 대하나 봐. 이러한 못된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음을 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또 마귀가 주는 음성을 같이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둘 중에 선택은 누가 하느냐?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에 따른 책임, 그건 누가 집니까? 그 책임도 여러분이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이유는 세 가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달콤한 유혹을 우리한테 줍니다.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더 좋아질 거야, 더 기뻐질 거야. 그렇지만 마귀의 목표는 항상 똑같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항상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지만 마귀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LA에 살 때 우리 식구끼리 어느 레이크에 한번 놀러 간 일이 있는데요, 남자들은 배를 타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여자들이 앉아있는 데서 비명이 들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노를 막 빨리 와서 져서 여기 와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날씨가 하도 더우니까 우리 형수님이, 그때 40대 후반쯤 됐을 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요. 우리 사촌 형수님이 그 쿨러에서 시원한 콜라를 하나를 캔을 가져다가 탁 땄습니다. 칙 하면서 막 시원한 그냥 얼음 같은 게 쫙 올라오고 얼마나 마시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제 얘기하느라고 옆에 따놓고 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목이 마르니까 저거 마시면 얼마나 시원할까 하고 갈증을 풀기 위해서 한 잔 마셨는데 그 사이에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실 때 그 혀를 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다 큰 우리 사촌 형수님이 비명을 지르는데 저 멀리까지 들려요. 그리고 오니까 혀가 이만큼 부어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습니까? 더운 날 시원한 콜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그럴싸한 유혹을 우리한테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유혹을 덥석 물었을 때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하는 일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와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까지 먹게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는 전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맑은 우물에 그 썩은 물을 집어넣으면 그 썩은 물만 오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 전체가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 혼자, 나 한 사람이 죄를 품으면요,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죄로 오염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죄 가운데 살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죄로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뿌리가 있는 것을 보시거든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시고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같이 되지 마시고요, 회개해서 정말 죄에서 자유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배울 진리는 뭐냐면요,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형벌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도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벌거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수치심을 느껴서 서로에게로부터 가리워야 하는 관계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그렇게 죽고 못 살았는데 이제는 서로 막 책임 전가를 합니다. 하나님이 11절로 13절에 보시면 아담에게 너 이거 왜 먹었냐 물어보시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몇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뭐 이렇게 로맨틱한 시를 지으면서 애틋한 사랑을 고백을 했는데 죄가 그 관계 속에 들어오니까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래요, 저 나쁜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지금 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죄 짓겠습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이렇게 헷가닥하고 변하는 거랍니다. 죄가 올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 버려요.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대답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손을 잡고 동산을 거닐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이 생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는 불행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뿐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17절로 19절에 보시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희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네가 먹을 것을 가질 것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타락했을 때 온 우주의 생태계도 함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가꾸지 않아도 자연이 각종 실과를 맺던 나무들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가꾸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악한 환경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동물과 식물들도 전에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먹이를 먹으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살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이제는 서로 먹고 먹히는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살벌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하고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저주받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와서 유혹하기를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이 온 이유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랬습니다. 원수 마귀를 통하여 인류로부터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도둑질 당했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던 우리가 생명을 잃고 죽게 되었잖아요.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던 인간관계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살던 이 생태계가 파괴하고 멸망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죄가 가정에 들어오면요,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 가정의 행복이 도둑질을 당해요.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파괴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와서 교회가 타락하면 그 교회 안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둑질을 당합니다. 또한 그 교회에 있는 생명이 죽어버리고 그 교회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이, 하나님의 꿈이 파멸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 버렸고,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기구한 운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 넘어가도록 그냥 방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번째 마지막 진리는 이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는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는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 창세기 3장을 살펴보면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악과의 언약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즉사시키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을 미워하거나 벌하지 않으시고요, 친히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4번의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자꾸 주셨습니다. 9절, 11절, 13절에 보면요, 질문이 4번 나와 있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 아시면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기에 첫 번째 질문을 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구약에 있는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질문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질문입니다. 구약은 범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를 쓰고 있고요,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인내하셔서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도록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죠. 두 번째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복음, 가스펠입니다.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첫 번째는 복수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이 뱀과 원수가 되리라 할 때 있는 여자의 후손은요, 하나님의 백성, 원수 마귀한테 굴복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싸울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요. 두 번째, 이 여자의 후손이 단수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파멸시키시고 영적인 승리를 쟁취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계속 핍박하고 괴롭힐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발꿈치 좀 깨물어봤자 어떻게 됩니까? 끽해야 조금 피나고 끝나요. 그러나 머리를 쇠몽둥이로 내려치면 어떻게 됩니까? 게임 오버죠. 즉사하는 것입니다. 바가지가 깨지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아무리 예수님을 공격해도 예수님을 괴롭히는 정도에서 끝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부활의 능력으로 공격하실 때는 마귀의 역사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무적행에 영원토록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지금은 죄의 유혹에 시달리며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이미 상처를 내셨고요, 다시 재림에 오실 때 그 원수 마귀를 무적행에 가둬두셔서 이제는 유혹도 없고 시험도 없는 새 에덴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그 구원의 복음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요, 마지막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데 또 깊은 뜻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죄를 지었을 때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엇으로 옷을 만들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죄악을 가리기 위한 인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를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어서 이 죄책감을 가리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덮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햇볕이 나면 쪼글쪼글해서 없어져 버리죠. 바람이 한번 휙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찾아오셨냐, 언제 찾아오셨나, 여기 성경에 오늘 3장에 보면 바람 부는 날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바람의 의미가 뭘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자기들의 죄책감,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인간의 의로 그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오셔도 내 죄를 못 보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폭풍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샥 오니까 무화과 치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날아가 버렸죠. 아이고 머니나, 아유 창피. 그랬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면서 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의와 노력으로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길 길이 없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다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으시고 뭘 해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랬어요. 반영구적인 가죽옷이잖아요. 그들의 죄악을 가리기 위해 가죽옷을 입히셨는데 가죽옷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동물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 죄 없는 동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도말하시기 위해서 먼 훗날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가죽옷을 향하여 정말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3장 23절로 26절까지 보시면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선악과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 있었는데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우리의 죄와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그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이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피를 다 쏟으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26절, 곧 그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의롭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의로운 자여 천국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그것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된다는 귀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돌아온 탕자를 한번 생각해보고 끝나겠는데요, 여러분 그 얘기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탕진해서 허랑방탕하고 돼지 소굴에서 살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뭘 하고 있었죠?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놈 돌아오기만 해봐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줘야지, 그게 아니라 밖에 등불을 들고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먼 발치에서 아들이 보이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치켜들고 아들을 향해 막 뛰어가서 제일 먼저 아들을 얼싸 안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에 구약 율법에 보면은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불순종하고 집을 나간 자식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회개하고 집에 들어온다 해도 그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지 않으면요, 동리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돼 있었습니다.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집을 떠난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내 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받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돌팔매질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내 아들을 누가 해칠까봐 오늘이야 내일이야 하면서 등불을 들고 회개하고 돌아올 자기의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 있는 그 모습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먼저 뛰어가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했다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얼싸안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해서 좋은 겉옷으로, 새 옷으로 입혀줬습니다. 우리가 죄악, 돼지 우리와 같은 죄 소굴 속에 살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더러운 옷을, 죄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 입혀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사는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 다 안다면 정말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아니면 저를 향해 돌 던질 사람들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수모를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달려오십니다. 우리를 끌어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눈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했건만 지금이라도 죽어 없어져 마땅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나지만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이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